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또 반드시 꼭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나름대로 차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의 연속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참 내가 원하지만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 낙담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것은 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천국 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몇 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진이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 사진 넘겨주세요. 사진. 예. 누군지 아세요? 네. 말을 못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왼쪽에 아래에 키 약간 작으신 분 있죠?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은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벌써 나이가 90세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처럼 아주 이쁘죠, 그죠? 우리 청년들처럼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저럴 때가 있을 때, 이 최은희 이 배우가 얼마나 여러분 이뻤냐, 얼마나 당대에 인기가 있었느냐, 아마 여기 우리 노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김정일이, 그 다음, 김정일이 이 두 부부를 납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래서 밥 먹고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이가 90에, 요양원에 있대요. 나이가 들고 병드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다. 그래가지고요, 그가 자기가 죽으면 이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니까 헛살았다는 거죠. 예. 가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이제 늙고 병든 처지를 볼 때 인생은 허무하고, 또한 자기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나름대로 70, 80평생, 좀 길게는 한 100살까지 우리가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원치 않게 병으로, 사고로 우리는 순서 없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마지막 때를 점검하고 죽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꼭 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9절에서 5장 9절에 10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같은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단정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있고요. 여러분,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인영이 엄마는 어제 병원에 제 신방을 갔다 와서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은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또 성경을 이미 여러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구원은 있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영상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이며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은 애절한 마음으로 제가 어제 한 3시간 정도 편집한 내용입니다. 3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또 정말 예수님은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3가지 영상인데요. 우리가 지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반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대 뇌 전문 그 박사께서 여러분 얼마 전 2008년도인가요? 그분이 식물인간이 됐었죠. 그러다가 뇌세포가 완전히 다 죽었었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그때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이제 간증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10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여러분은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좀 표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부분을 잘못하면 우리 눈앞에 당장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수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갈기갈기 찢기면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무게가 가볍다면 아마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무게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들, 대부분 뭐 부모님들이 먼저 죽었겠지, 아니면 믿음의 성도들, 그때는 핍박과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먼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죽으면 과연 부활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죽으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낙엽처럼 그렇게 쓰러져간 수많은 성도들이 과연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가? 그들은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곳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마. 자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세월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먼저 간 그들은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80장에 보면 만나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보낸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먼저 보낸 우리 친구들, 제 친구도 벌써 여러 명 갔습니다. 목사 중에 한 명도 갔어요. 먼저 보낸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4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죽고 나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첫 번째, 호령을 하면서 온대요. 이런 군사 용어 아닙니까? 호령. 여러분, 호령이 뭐예요? 호령. 위험 있는 외침이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는 자들에게 먼저 명령한다. 어떻게 명령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성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니까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무덤에 있는 자여 나오라 그러면 그냥 전 세계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여 일어나라 한 것처럼 성도들아 일어나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렁찬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호령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그래요. 천사장. 이 천사장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은 미가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치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외치고 얼마나 자주 외치는지 몰라요. 천사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꼭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때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올라가냐 하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대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구름을 뒤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드리는 거, 요까지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중에서. 공중에 있는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이건 사람의 무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무리를 구름 위로 표현하면 왜 공중을 표현했겠습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모세 시내산에서 보면 구름이 덮였잖아요. 구름 속에 번개가 있었고 천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을 덮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질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거예요. 여러분, 공중은 어떤 곳입니까? 공중은 지금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6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원수가 완전히 이제 제압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 지금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이 알렉산더 교수도 간증을 하면서 공중으로 어디론가 갔다고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영접이라고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신랑이 저 앞에서 옵니다. 자, 이렇게 오죠, 그죠? 예, 딴딴따다 하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신부가 한 발자국, 몇 발자국 나가서 그 신랑의 손을 딱 잡고 다시 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 되는 우리가 영접하는 영접,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는. 여러분 그때 영접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기쁘게 영접할 때 우리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제가 다니는 총신대, 여러분 총신은 어떤 곳이냐? 합동 보수 꼴통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합장을 하셨던 신성종 박사님께서 그분이 말년에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고 여러분 책을 쓰셨어요. 중형교회 당회장을 오랜 시간 동안에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분명히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봤다. 여러분 여기서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은 남서울교회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가셨는데 김종호 목사님이라고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금식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영근 장로님, 이 장로님도 여러분 우리 간증을 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완전히 깡패, 여러분 그 양아치 같은 깡패 짓을 하다가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로 이렇게 친구를 떠나보내고 그러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현숙 목사님, 또 구순현 목사님, 또 이미 작고하신 박영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고 인터넷 들어가면요 얼마나 많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 그것은 뭐예요? 분명하다. 분명하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천국 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권고가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이런 험난한 고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갈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와 시기보다는 상황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때와 시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말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거기는 아무리 신령한 것 같아도 여러분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았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고난이 아니다. 나의 고난이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때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많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셨다. 그러면 저도 아마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뭐 오른편 강도는 아니면 한편 강도처럼 그때 내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니까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안전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짜를 원하지 않고 진짜를 원하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그것과 싸워서 이겨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모인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때보다는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2절에 보니까 몰래 온다는 거예요. 몰래.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도둑님께서 오실 때에 전화를 해서 제가 오늘 12시 1분에 도착을 할 겁니다. 문 좀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몰래. 도둑은 슬그머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쑥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도 해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해산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여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벼락처럼 던진다. 벼락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징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3절하고 4절하고 구별을 하셨어요. 자, 3절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그런데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주겠어요? 4절 너희들한테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아니, 오기는 도둑처럼 오는데 알려주고 온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여. 이 말은 뭐예요?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갈게 대충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근년에 한 70년 이전부터 이 지구에 있었던 재앙들. 1556년에 1월에 중국 산서성에서 지진으로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으로 14만에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1956년 중국 지진으로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1968년 5만 명, 1만 명 이상 된 그러한 재앙만 제가 추려봤어요. 그 외에도 많은데 68년 8월달에 이란에서 지진으로 1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70년대로 5월 북부 페루에서 지진으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76년에는 중국의 당산시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기억도 없죠. 최근에는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23만 명이 한꺼번에 쓰나미로 죽었습니다. 2010년도 하이티에서 23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2011년도 제가 있던 일본에서 쓰나미로 15,878명이 죽었습니다. 왜 일본만 그렇게 구체적이냐? 제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최은희 씨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24만 2,365명, 하루 평균에
하루 평균 665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솝우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와 여우와 그리고 사자가 사냥을 같이 협력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이제 수확물을 얻었어요. 그때 사자가 당나귀에게 야, 네가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 그랬더니 당나귀가 아주 공평하게 셋으로 딱 나눴대요. 그래서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대우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당나귀를 먼저 잡아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우에 야, 네가 한번 나눠봐. 그랬더니 여우는 아주 영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98% 이상을 사자에게 딱 주고 자기는 쥐꼬리 맞고 이만큼만 딱 했대요. 그랬더니 사자에 탐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했대요. 어떻게는 뭘 당나귀 죽는 것 보고 생각나지. 남이 병들어 죽는 거 보고 우리는 생각해요. 남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거 보고 우리는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재앙과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여우처럼 지혜롭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대놓고 도전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 출판사에 그를 고소했어요. 왜요? 거기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누구를 고소한 거야 지금? 하나님을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반대하잖아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그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법을 바꾸려고요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인권이니까 사람을 존중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가정의 재앙이요 국가의 재앙이요 여러분 그 개인은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통해서는 에이즈가 얼마나 확산이 되고 그 에이즈를 치료하는 비용을 전액 100% 국가가 다 지원합니다. 왜 암은 다 100% 지원하나요? 암도 지원해줘야지.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을 향하여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도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연방법원에서 완전히 통과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합법화 되어버렸어요. 영국의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국에 있는 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만 믿음 잘 지키면 되지.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법으로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되거든요. 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혐오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상태로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짐승하고 결혼시켜달. 그것도 합법화시켜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에펠탑하고 결혼한 여인이 있어요. 혼인신고는 못했겠죠. 혼인신고 그거를 받아줬으면 그 사람도 그 공무원도 이상한 사람이겠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문 그 무슨 공립학교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물만난 고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 징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이 시간에도 주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깨우지 마세요. 그러나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수술하려고 마취를 전신 마취를 딱 시키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돈땡 먹은 사람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무의식 세계. 이런 유태인의 교육은 무의식.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의식적인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무의식 세계가 얼굴에 표현돼요. 무의식 세계가 나도 모르는 툭 터져 나온 말에 표현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무의식 세계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무의식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저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다른 것은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없는 무의식을 향한 도전하는 세력들이 광고를 통해, 영화를 통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우리의 그 신앙을 좀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말씀과 기도에 접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무의식세가 병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신앙이 병들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잘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야식까지 잘 챙겨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만큼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네포맨이라고 하는 이것은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3대 요소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옥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이 우리의 이 말세의 천국을 향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 소망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신을 차린 믿음. 따라서 정신을 차린 믿음, 사랑의 흉배, 소망의 구원의 투구. 이게 군사용어 아니겠습니까? 군사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흐리멍텅한 정신 가지고 안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거든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여러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흐리멍텅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흉배, 호심경 이게 뭐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여기 흉배를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붙이지 않으면 창칼이 들어올 때 그냥 다치거나 죽고 간다. 사랑으로 이것을 보호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흉배라고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사랑이라. 그 다음에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의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함께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폭파가 있어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잘 지키고 사랑의 중매와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구원의 이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북한과 상도동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인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합시다. 네, 가능하면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